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또 오늘은 저 지난주에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세븐 테스트라고 하는 7가지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할 겁니다. 7가지 시험에 대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아까 잠깐 나눴던 것처럼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이 다 끝나는 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은 홍해를 건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넘어서의 이야기가 더 중요한 주제가 있다라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런 시험에 대한 이해함이 있어야 돼요. 시험에 대한 이해.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 나왔는데 첫 번째 테스트가 있었어요. 마라의 쓴물 사건부터 해서 7가지의 세븐 테스트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삶이 어떤 일이 좀 일어나냐면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의 땅까지 못 가고 그냥 광야에서 죽을 수 있어요. 애굽의 노예는 아닐 수 있지만 약속의 땅의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그건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뭐 심판자가 돼서 어떤 사람이 갔는지 어떤 사람이 안 갔는지는 다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유업을 성취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뭐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 주제를 뭐의 포커스보다는 약속의 유업을 받을 수 있었냐 없었냐라는 거에 대한 주제가 더 중요한 포커스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 포커스도 필요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포커스는 뭐예요? 내가 약속을 유업을 취했느냐 못 취했냐가 더 중요한 포커스다. 그래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그 유업을 알기 위해서 시험과 연단을 반드시 하나님은 거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하고자 하는 건 뭐였어요? 뭐냐면 이제 용서 못할 일들, 상처받을 일들, 그러한 사건들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사고를 갖고 있냐가 마라의 쓴물의 사건이에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삶을 살다가 상처받을 일이 없었나요? 뭐 부모님에 대해서 상처받은 거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죠. 예, 저도 있어요. 근데 상처를 어떤 사람은 상처 자체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마라의 쓴물을 통과한 거죠. 그래서 종종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부모님을 흉보면서 똑같은 일들을 대물림하고 저주를 그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흉보진 않은데 섭섭한 건 있죠. 네, 섭섭 귀신이라고 해요, 그걸. 섭섭해. 섭섭한 것이 흉보는 거는 흉보는 것보다 섭섭한 거를 넘으면 흉보게 되고 흉보는 것을 넘으면은 원망하게 되고 원망한 걸 넘으면 대적하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가면은 정말 끔찍한 거고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마라의 쓴물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를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라의 쓴물의 테스트 좀 더 나눌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서 시험과 연단을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신다? 네,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뭐 빕스 가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평생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물세례 받고 재정적인 것들, 뭐 관계적인 측면들, 뭐 일에 관한 것들 여러 가지 시험들은 있다. 아침부터 진짜 짜증나는 말씀. 짜증 나십니까? 네. 엄마한테 어제 화냈어. 예. 네, 엄마한테 화내죠. 예. 자, 야고보서 1장 24절, 1장 2절에 4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에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가라. 고려해라. It all joy. 그 모든 것은 기쁘게 여길 만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기쁘게 여길 만한 것이다. My brothers.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여기게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시험을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시험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배우냐? 여기서 우리가 시련으로 들어가게 될 때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인내가 만들어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어떤 거가 많다. 이 인내, endurance라고 하는 인내라는 말은 시험이 없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시험이 없이 뭐 주어지는 것은 없어요. 삶에. 저는 감사해요. 저도 아니 제가 하나님 이게 사역한다고 이렇게 왔는데 아니 뭐 이렇게 좀 해주셔야죠라고 했어야 되는데 많이 힘든 시간을 너무 많이 가졌어요. 교회 개척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 여기 남아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그 과정을 겪었죠. 사람들이 들락날락도 하고 뭐 공격하기도 하고 뭐 막 원망의 소리들 막 뒤에서 막 중상모략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없지 않아요. 그런 거를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항상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제 결론은. 근데 그 시간 동안 제가 못 깨고 지랄고 그만둬버려야 되겠다. 나 그냥 일하면서 돈 벌고 그냥 나와 내 처자식만 위해서 살겠다. 라고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훌륭한데요? 훌륭해요. 그러면 그것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네. 그럼 인내도 못했죠. 인내함이 없으니까는 어떠한 것들을 유지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에서 우리가 페이션트를 우리가 얻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시험을 당한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인내함, 인듀런스를 훈련시키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거가 이해함이 없으면 진짜 우리 부모님은 왜 그래? 저 인간은 왜 저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진짜 인생 못 살겠어?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스테이지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뭐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한 let endurance have its perfect result. 그 인내는요 뭘 가져오냐면 결과를 가져와요. 예,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들 결과를 가져온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너가 perfect해지고 온전해지고 complete 완전해진다라는 뜻입니다. 뭐가 어떠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 lack 부족하지 없다. lacking is nothing. 부족함이 없다. L-A-C-K-I-N-G. lacking. lacking in nothing. 그러니까 nothing. 없는 게 없어. 예, 없는 것 nothing. 없는 게 없어. 그럼 다 있다는 거예요? 네.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은 없는 것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인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인듀런스, 인내, 트라이얼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냐면 없는 게 없어야지 부족함이 없어야 되죠.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는 돈이 많으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 그렇지. 근데 그건 착각이다. 왜 착각이에요? 돈이 많은데 부족함이 없으면 돈 많은 사람들 왜 죽어? 돈 많은 사람들 왜 도대체 이상해지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안 좋은 행위를 하게 됩니까? 그것은 이 nothing,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들에 대한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서가 이 말씀이 사실은 쓰기는 쉬울지 모르지만 실천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강의도 시험 받는 게 있죠? 있죠. 어려움이 있죠? 저는 있을까요? 많죠, 저는. 저도 있을까요? 뭔가 있지 않을까? 있죠. 저도 있어요. 저도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의 포커스가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in nothing, nothing 안에 없는 것이 없어, 부족함이 없는 거. 없는 것이 없게 되는 거.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말장난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뭐를 포커스를 맞추냐면 그냥 막 많아지기를 포커스 맞추는데 포커스는 뭐냐면 in nothing, lacking, 부족함이 없는 것들을 추구하라는 뜻이에요. 자, 많아지려고 하는 애씀과
부족함이 없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 쉽게 말하면 자족하는 마음이구나. 자족하는 마음도 그럴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좀 이따 나가겠지만 사람들이 이 없는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 거. 이거 말이 좀 어렵네. 없는 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게 뭐예요? 없는 것이. like, 없는 nothing. 없는 것이 부족한 것이 없는 거야. 이 말이랑 많아지려고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말 같은. 자족하는 거죠. 자족하는 마음. 예.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은 너희도 만족하고 살아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아지면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 그게 트릭이에요. 많아지면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nothing. 부족함이 없는 거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현대랑은 좀 다르죠. 하나님의 메시지랑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라. 사람들은 더 많이 먹으려고 해요? 아니면 부족함이 없기를 바래요. 어저께 우리 동생 만났는데 여기 대성고등학교 선생님이잖아요. 형 요즘에 학교 급식도 안 먹어. 왜요? 왜냐면 그게 아니라 자기가 급식을 자꾸 먹으니까 몸이 부른 거야. 네. 그래서 내가 그래 나도 어저께 그래서 마구에 형 마구에 가서 뭐 일식집에서 저기 형 같이 밥 먹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난 싫어. 내가 50 넘어가지고 이제 60 한갑으로 가는데 뭘 더 먹으려고 뭘 맛있는 거 얼마나 더 먹겠다고 하겠냐. 난 그냥 여기서 그냥 조금 빵 쪼가리 몇 개 먹으면 돼. 그리고 그 시간에 나는 그냥 내가 할 일들을 하면 돼. 이 생각이랑 더 먹으려고 막 누가 나 안 사주나 누가 뭐 해주나 이런 거를 더 추구하는 거랑 뭐가 달라? 생각 자체가 좀 다르죠. 그것이 바로 부족함이 nothing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몸도 먹을 양이 있어.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돼지가 돼. 그렇지. 일찍 죽어요. 네, 일찍 죽어. 혈관에 막 때문에. 내가 우리 짐승들 다 먹이는 거 보면 걔네들은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지네 먹을 것 이상은 안 먹어. 달 거만 딱 먹어. 그러니까 걔네들은 수명을 다 하고 살아.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 아니 이 정도 먹으면 되는데 왜 더 먹으려고 하지? 좀 더 있으려면 더 나눠주고 더 섬기고 더 많은 사람들 부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더 필요하다 하는 건 괜찮아. 그럼 나 먹으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욕심 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나눠주려고. 이렇게 포커스 맞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좋아요? 그러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막 자기 편안하고 안락하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 좀 한번 해보겠다 막 이렇게 하면 그냥 시험에 걸려. 온전해지지 못해보면 기쁨도 없어. 그래서 야고보가 이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쓰기는 쉽지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실천하기가. 조금 먹어보세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제가 아침 저녁으로 샐러드 가능하면 샐러드만 먹으려고요. 아침에 샐러드 조금 먹고 점심도 조금 먹고 저녁도 가능하면 안 먹고 너무 배고프면 샐러드 조금 먹고 물론 저녁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해야 될 때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조금 먹고 사는 게 훨씬 몸이 너무 가벼워. 몸이 날아다닐 것 같아. 맞아요. 몸이 날아다닐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키로수가 73kg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73kg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작년에 태국 저기 축구 선교 가가지고 와 2kg인가 1.5kg가 쪄가지고 제가 너무 괴로웠어요. 그거 빼냐고 지금 한 3-4개월째 고생했어. 일주일 먹고 이렇게 왜냐면 거기 가면 기름질 음식 먹어야 되지. 또 계속 있으니까 계속 먹어야 되지. 있으니까 자꾸 먹게 되지. 안 빼면 또 분위기 아니니까 또 같이 먹어줘야 되지. 그러니까는 살 쭉쭉쭉 찌더라고요. 빼는데 시간이 굉장히 애를 썼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뭐를 하냐면 되게 조금 먹는 일들을 배워요. 그러니까 몸이 가벼워. 그리고 근육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 엄청 많이 해요. 월요일 날 진짜 뜀박질 1시간 반에서 2시간 하죠. 제가 재보면은 거의 1시간에 2시간 반 해요. 2시간 정도. 화요일 날 여기 애들이랑 스쿼트하고 학교에서 하죠. 수요일 날 하죠. 목요일 날 또 하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려고 해요. 기름비도 아끼고 몸은 연단시키고.
토요일 날 같은 경우도 막 부지런히 일해. 어저께도 교회에서 부지런히 일했어. 오늘은 일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없이 여기 바쁘니까 하고 저녁에 또 하죠. 하루에 일주일에 한 5번 이상만 몸을 연단시키면요. 몸이 온전해져. 아주 단련해져. 그래서 감사하게 우두환 목사님이 제가 이제 54세, 55세 됐는데 제가 그 이번에 샬롬 리그에서 축구 뛰는 거 보고 아니 50세 넘으신 분이 한갑 가신 분이 저렇게 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뛸 수 있을까요? 단련했기 때문에. 온전해지고 마음이 기쁘죠. 그 얘기 듣는데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아저씨야 못 뛰어 막 이러면 어때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두환 목사님 그걸 딱 보더만 목사님 저희 4월부터 여기 그 샬롬리그 아빠들 모임을 만들어서 축구 한번 하자고 하더라고요. 여기 장흥 체육생활센터에서 한 달에 한 번만 하자고. 그래서 저희가 철야가 있어가지고 좀 늦게 끝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인천이나 이런 다른 지역 가기는 좀 어렵고 다른 분들이 여기 오신다면 그거요 저희가 환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7가지의 이 환난과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지 이해한다면 온전하고 완전하여서 인내를 키워서 온전하고 완전해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이 훨씬 쉬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키우면. 기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는 게 기뻐. 막 뛰는 게 정말 기뻐. 왜냐면 뛸 수 있으니까. 못 뛸 사람 진짜 많거든요. 한 번 뛰었다가 스피릿 한 번 딱 하면 못 올라와. 막 뛰었다가 못 올라와. 못 올라온다고요. 못 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7가지 기본적인 시험들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이번 주부터. 몇 가지의 기본적 여정에서. 그래서 이미 2가지는 이미 다뤘어요. 뭐냐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마라의 스물부터 여기까지 다뤘고요.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광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이해하고 통과해야 함으로 좀 더 깊이 다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그 프랜스 프렌즈펜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 하나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작가고 목사님, 그분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할 때까지 계속 치르는 것이다. 와우, 어떠세요? 강의가 뭐 힘들어요. 예. 프랜시스 누구라고 했죠? 프랜스 프렌즈펜이라고 프렌즈펜이라고 하는 분이 너무 유명한 말을 했었어요. 우리가 테스트에 fail, we never fail God's test. 하나님에게 결코 우리는 테스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Just as keeping taking them until we pass. 패스 받을 때까지. F학점 이런 건 F학점 없어요. 뭐만 있다? 패스하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시험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해야 돼. 하나님은 한번 시험하시겠다고 하면 끝장 보신다. 패스하실 때까지. 아니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이거 못 넘어가면 얘가 그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면 강희가 아들이 낳고 자녀가 낳았으면 시키겠냐? 그치. 당연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치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다. 계속 도는 거는 시간 낭비다. 그다음에 빨리 하나님 나를 뭐 인내를 어떻게 시키지?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온전하고 완전해지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철학기도도 그러고 뭐도 그러고 시작은 바짝 할 수가 있어. 다들 뭐 하겠대. 근데 평생은 못해. 제가 대림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예배? 난 평생 할 거야. 철학기도? 평생 할 거야. 옛날에 낮에 기도했는데 낮에 기도하니까 조금 목사님들만 기도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가능하면 그리고 이거는 선택이야. 선택이에요. 근데 잠깐 올 수 있지만 내가 기도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롱런 해라. 그냥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인내하고 단련. 우리 성찬 목사랑 할 때 정말 혼자 기도하고 혼자 둘이서 막 하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이것들을 가는 것이 쉽지 않다. 자, 여정의 시작.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동안 맴돌았습니다. 와, 어때요? 너무 괴롭습니다. 40년 동안 맴돌았습니다. 우리 얼마나 맴돌지 모르겠어요. 40년 동안.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적인 성품을 성장시키기 위해 주어진 기본적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평생
시험을 반복했습니다. 40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험들 중에서 일부는 통과하고 약속의 땅으로 나갈 때입니다. 이제 어떤 것들을 통과한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세븐의 시험이 있어도 통과한 사람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 관점이 아니라 약속을 성취했냐 들어갔냐 못 들어갔냐라는 것들이 포커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시험이 너무 감사한 거 뭐냐면 따라요. 오픈 테스트. 오픈 테스트? 네, 오픈 테스트라는 오픈 거. 테스트가 뭐지? 열어놓고 보는 거 다 답을 알아. 오픈 테스트. 답 다 알아 우리. 본부. 본부. 강의가 지금 시험 있지? 연단 있지? 어려움 있지? 하나님이 하신 목적이 있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당연. 그러면은 테스트 통과할 수 있어. 오픈 테스트 있어. 성경에 다 있어. 다. 나도 있어요. 나도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어려움 있어요? 테스트예요? 테스트겠죠? 테스트. 그래서 저에게 이 마음이 나올 때 하나님의 스탑해. 하나님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런 말이 진짜 진심으로 나오면 그 사람은 통과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통과를 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될 때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 테스트.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말씀. 말씀으로. 네. 어떻게 이 모든 시험에서 성경에 선례가 없는 적이 한 번도 없다.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계시가 없는 적이 한 번도 없다. 다 안다.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의 감당 못할 시험을 당함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구절에서 이 temptation, 감당할 시험 temptation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페리라스모스라고 하는 것인데 문자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시험이다는 뜻이에요. 여기는요. 증명하기 위한? 증명하기 위한 시험. 예를 들면 증명해야 돼. 이 시험을 통해서 너가 증명해야 돼. 이 시험을 통해서 제가 증명해야 돼.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증명해야 돼. 그죠? 이 테스트를 통과했는지 안 됐는지 증명해야 됩니다. 제가 그 요즘엔 수영이 떨어져가지고 잘 못하고 있지만 수영할 때 선생님이 계속 테스트해요. 가장 큰 테스트는 뭐냐면 25m를 잠수로 한 번도 고기 안 남고 25m를 끝까지 가야 돼. 이 테스트 했어. 그래서 숨을 들여서 25m를 물속 밑으로 바닥으로 해가지고 25m까지 딱 터치하면 통과. 그 중간에 나오면 다시 해군도 시험 봐요. 보죠. 수영 시험 떨어지면은 계속 유급되고 예급되죠.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야 돼. 저도 그 선생님이랑 테스트 딱 했는데 제가 해가지고 딱 참고 그리고 선생님이 알려주셨어. 뭘 알려주셨냐면 딱 들어가서 막 빨리 간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근육에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쥐나겠지 뭐. 쥐나게 아니라 산소가 빨리 그 근육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산소량이 빠져 있죠. 그러면 숨이 차니까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딱 들어가서 팍 하고 이제 이게 이제 스트롤라이저 딱 유선형으로 만들어서 가능하면 근육을 안 쓰고 쫙 가요. 그 다음에 한번 갈 때 싹 스무스하게 쭉 가고 이때 이 저항이 적게 여기 가슴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자 하고 쭉 간 다음에 좀 떨어지면 다시 너무 확 하지 말고 근육을 많이 산소 많이 쓰죠. 싹 가서 끝에서만 싹 요걸 알려줘. 네, 앞으로 쭉 나가 몸을 쫙 펴서 그러면 그리고 가능한 많이 안 움직이는 거야. 최소한의 근육량으로
가도록 하는 거를 선생님이 티칭을 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들어가는 순간 두렵고 무섭고 막 여러 가지 이 일들 때문에 막 빨라지고 막 근육 많이 쓰고 막 두려움 때문에 심장박수 빨라지니까 막 산소 막 소비 막 되고 막 그러면서 다들 올라오더라 라는 거였어요. 아, 그래서 제가 잘 그걸 선생님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 했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제가 제일 잘했어 그때. 우리 한 10명 정도 반이었는데 저한테 박수 쳐주더라고. 그리고 나머지 회원들도 내가 맨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중급반에 초급반에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간 막내야. 근데 그건 제일 잘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증명해주고 박수 쳐주더라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해주세요? 윤재 회원님 다음에는 중급반으로 가세요. 딱 이렇게 하더라고 저한테. 중급반으로. 그래서 시험마다 이 tempted라고 하는 단어는 이 프리라조라고 하는 프리라조 조사하다, 훈련하다, 유혹하다라는 의미, 시험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이거를 시험하다, 조사하다, 증명하다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temptate, prove,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명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영역에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재정,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많은 관심사고 이벤트지만 재정 하나에 반드시 다릅니다. 딱 시험하십니다. 저도 시험 당할 때 있었거든요. 저는 언제나 나옵니다. 네, 매일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예요. 그냥 월로 살지도 않고 주로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주. 이번 주에 없으면 끝이야. 네, 0이 되는 거야. 이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맨날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오늘 못 먹으면 끝이야.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사람들 그렇지 않죠? 그냥 수백억, 수십억, 수억을 쟁겨놓고 이것이 나를 인도해줄 가나안 땅이야. 이걸 날 편안하고 안식하게 하는 약속의 땅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삶을 내려놓고 daily fresh bread 날마다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요. 그런 삶은 왜 주어지냐면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예요. 나 당장 먹을 게 없어. 네, 먹을 게 없어. 그런 삶을 살아봤어요? 네, 저는요 몇 년을 사냐면 이런 삶을 목회자라는 삶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너무 좋지 않아요? 아니요. 안 좋아요. 사실은 우리는 그거를 다른 신을 데려놓고 그가 나를 편안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으로 나를 데리고 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 돈이 많은 것들이 나를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간다고? 천만의 말씀. 그거는 우상숭배고 그거는 만물을 섬기고 그거는 금송아지 섬겼던 사건이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주신다. 그래서 참 교회가 그런 여기까지 우리 오기까지 교회는 정말 싸놓고 산 적이 없어. 우리 교회가. 그냥 한 달씩 사는 거야. 한 달씩 매 주마다 사는 거야. 그리고 목회자들은 그걸 먹고 사는 거야. 없으면 안 먹으면 되지. 없으면 하나님 굶으라고 하시는구나. 옛날 우리 목회자들 그렇게 살았거든요. 없으면 굶으라고 살지. 그리고 너무 막 구차하게도 살지 않고 너무 부하게도 살지 않고 자족하며 살 수 있는 것들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저 학교를 보낼 때 누가 그러는데 우리가 점점 그러냐. 우리는 사실은 돈이 없어. 국제학교라든지 이렇게 좋은 학교를 못 보냈어요. 솔직히. 말랑이라도 좀 보내서 국제학교는데 너무 비싸. 사실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없었어. 제가 왜 나가서 일하려고 하는지 아셨죠? 걔네들 공부해주고 걔네들이 PPT 해가지고 우리가 거의 국제학교 가야 될 이유들. 그리고 애들도 영어도 잘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도 있었고. 거기 있는 학생들이 다 선생님들이 다 은재소원이 오라고 했고 애들 막 영상 보내서 오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했던 데인데 제가 보내려고 하는데 사실은 한종 사모님이나 목사님도 되게 환영해 주시고 그런데 사실은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 보낼 돈이 없었어. 그래서 제가 인간정색으로 그럼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아버지가 낮에 일하고 내가
어차피 차는 입상 굴려도 상관없으니까. 아버지는 낮에 일하고 내가 밤에 일해야 돼. 그래서 내가 화물차 운송 자격증 딱 따가지고 딱 하려는데 하나님이 딱 막으셨어. 그때 제가 막 뛰쳐나갔으면 모르지 또.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아. 그리고 돈 많이 벌고 여기는 이 신경을 못 썼을 것 같아. 교회는 진짜 솔직하게. 성도들 왜냐면 제가 한 번, 두 번인가 세 번 따라 나가봤거든요. 아 진짜 정신없어. 그거 하기 바빠. 사람들 기도 뭐 신경 못 써. 갔다 오면 몸 너무 피곤해. 자야 돼. 힘들어. 뭐 설교 준비고 말씀 이런 거 그냥 듣기는 듣겠어. 근데 내가 막 준비해서 막 할 수가 없어. 이런 거 준비하려면 진짜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만약에 했다면 나는 나의 부르심에서 멀어졌겠죠. 제사장으로서의 나를 부르신 그 사명에서 제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시험 우리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the first test is Israel entrance on their wilderness journey.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여정에 처음 만난 시험은 세례에 대한 시험이었어. 세례 무슨 시험? 세례. 예. baptism이요. was test of baptism이라고 하는 건 세례에 대한 거예요. 세례. 세례는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덮어버리는 거예요. 물로 덮어. 그래서 사실은 침례가 더 맞는 얘기예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냥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보다 더 중요한 건 침례야. 여기 우리 수영관 앞에 물 깨끗할 때 이렇게 풍덩 담그는 거야. 영 안 되면 여기다가 수영장 만들어서 수영장에 욕조에 풍덩 담는 것을 침례라고 해요. 세례는 이렇게 약식으로 했는데 그건 좀 저는 추천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 때 종종 세례를 많이 베풀어요. 진짜 물에 담그는 거. 자, 이거는 뭐냐면 이 부분이 이미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는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죽어야지만 새 생명으로 갈 수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는 게 바로 세례예요. 죽지 않으면 다시 살지 못한다. 홍해에서 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시 새로운 땅의 광야를 못 밟는다. 라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죽고 내 자아에 대해서 죽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죽고 세상 즐거움, 세상 기쁨들에 죽고, 그죠? 사단에게 대해서 죽고, 사단이 그것도 사단에 대해서도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죽는 사람들을 찔러봐야 반응도 없어. 죽은 시체 칼로 찔러봤어? 아이고 칼로 찔릴 일은 없지만 시체는 좀 봤잖아요. 내가. 시체 봤지? 찔러도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찔러도 펄펄 살아서 자아가 막 니도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세례에 대한 죽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나의 안락함들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죽는 것들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을 내려놓게 될 때 그것은 마귀가 따라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마귀는 절대 못 내려놔요. 결국 우리의 삶 속에 그를 패배시킬 수 있는 가장 탁월함은 이 죽음에 대한 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예요. 세례는 단순히 종교적으로 의식을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야.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막 얘기하고 싶은 거, 내가 반응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윗의 시편을 잘 읽어보면 다윗이 자기는 할 말이 없나이다 라고 하는 때가 있어. 그럼 그랬어요? 네. 어디에서? 시편에서. 자기가 막 사람들이 나한테 막 병 중상모락하고 뭐하고 막 제의야를 하도 자기는 할 말이 없나이다. 나는 주님한테만 갑니다. 이렇게 했던 것들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와우,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면 마귀는 패배당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이 올라가시고 우리는 죽으면 마귀는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들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어때? 시험 뭐에 대해서 죽었지?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요. 내가 나에 대해서 죽은 자요. 내가 마귀에 대해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그를 패배시켰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들이 바로 중요한 고백이라는
어때? 여러분들 오늘 같이 방송 듣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한번 어떻게 죽음을 좀 경험해 보십니까? 예, 와. 우리 여기 보온이 있는데 좀 이따 보온아 간증 이따가 좀 써먹어도 되겠냐? 너가 주일날 간증 우리 예배 때 우리 샤bat 때 간증한 것이 있는데 우리 같이 간증해도 될까요? 엄청나게 죽은 이야기들에 대한 간증 좀 이따 잠깐 써먹어도 되나 허락 좀 한번 해주세요. 예. 너무 귀한 간증이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간증 중에 좀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죽은 거예요. 죽게 됐던 이유가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니까 당을 끊었어요. 당을 한 달 동안 당에 쩔어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이제 당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챗GPT한테 물었더니 너 당 그렇게 먹다가 네 몸 완전히 황폐케 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막 나의 입을 달콤하게 하고 나를 막 혈당 스파이크를 치고 내가 막 그 당 먹어서 기분 좋아지는 이러한 것들이 내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를 알고 그것들을 줄이는 저항. 그래서 우리 샤bat 때도 안 먹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많은 저항이 있었어요. 이렇게 밥을 한 4분의 1만 먹는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저기 보은이가 아주 라떼를 되게 좋아하는데 유당이랑 이 시럽이 들어가 있는 당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완전 이거를 먹고 막 하루에 몇 잔 정도 먹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엄청 좋아했어요. 그런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당이 너무 좋고 당이 너무 맛있는데 이유는 이겁니다. 그런데 특히 시럽. 저는 이렇게 커피 먹을 때 커피 원두만 먹잖아요. 오늘도 좀 가능한 한 자연식으로 제가 그렇다고 뭐 율법적으로 뭐 그렇게 먹는 사람도 정자고 그럴 일은 없고 근데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는 거를. 근데 시럽 있죠. 시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시럽이 나쁠까요? 설탕이 나쁠까요? 몰라요. 설탕이 더 나쁜 게 아니라 시럽이 더 나빠요. 시럽은 옥수수에서 빼낸 이 사탕수수 자연적인 원료에서 빼낸 게 아니라 옥수수에서 빼낸 그리고 쉽게 단맛을 느끼고 혈관 속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당을 바꾼 당이에요. 시럽은. 그리고 가격은 되게 싸요. 설탕, 사탕수수로 해서 제가 인도네시아 말랑 갔더니 사탕수수 맛이 쫙 있는데 거기서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빼내려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옥수수를 재배를 해가지고 옥수수에서 당분을 빼내서 시럽을 만드는 건 되게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카콜라가 시럽의 당을 코카콜라에 넣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정부가 그렇게 하면 국민의 건강이 나빠진다라고 해가지고 사탕수수에서 뺀 설탕을 넣어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코카콜라 단가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죠. 올라간단 말이에요, 단가가. 근데 건강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좋을까요? 건강에서는 좋다라는 것들이죠. 어쨌든 그런 시험들을 잘 이겨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the second test was at the water of Mara. waters of Mara.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 마라의 물에 대한 테스트가 두 번째요. 첫 번째는 물세례죠. 두 번째 마라에 대한 물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이미 다뤘어요. 그죠? 이미 다룬 얘기예요. 마라의 쓴물은 뭐예요? 용서 못함에 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마라의 쓴물, 용서 못함에 대한 쓴물들, 용서 못할 일이 우리 집에 많이 있어요. 우리 삶에. 이것들 어떻게 빨리 마라의 쓴물로 십자가를 우리 안에 넣냐에 대해서 두 번째 통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치유자이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용서하라고 해도 용서 안 합니다. 그죠? 왜 안 해요? 다 알아요? 자존심이 있으니까. 네. 자존심은 뭐예요? 자기심이야? 주님심이야? 자기심.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주님 마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게 주님 마음이야. 와,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근데 그게 주님 마음이야. 어떨까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주님 마음같이. 대박이죠? 자, 세 번째 테스트에 대해서 나눠볼게요. 세 번째 테스트. 세 번째 테스트는 아주 중요한 시험인데 그것은 뭐냐면 이 시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해를 여기를 해야 돼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출애굽기 16장 4절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날마다 그 날의 분량을 거둘 것이라.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내 토라,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내가 시험하리라. 자, 와우. 이 중요한 시험이에요. 자, 첫 번째, 예? 4장이죠. 16장 4절이에요. 첫 번째는 물세례의 시험, 죽는 거에 대한 거. 두 번째는 용서하는 것, 마라의 쓴물. 세 번째는 이 만나를 거두는 일이에요. 자, 만나를 거두는 것들이 왜 시험일까요? 만나를 거두는 거요? 네. 시험이죠. 왜요? 먹을 게 없어도 나를 섬기는지 보고 싶은 거죠. 네, 먹을 것이 없어서 나를 섬기겠냐? 예, 이 일이다라고 강의가 얘기했는데, 자, 마라의 쓴물. 왜 시험일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걷는다라는 것들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만나는 거두는 것들이 시험이에요. 내가 너희를 시험한다고 했어요. 먼저 우리가 말씀 안에 걷는다라는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릴 때 걸음을 배워왔습니다. 걷는 거. 지금 우리 해리가 이제 걸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걷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워서 의식하지 않습니까? 걷는 거 배우려고 애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근데 어렸을 때는 걷는 거에 대해서 해리가 배우는 거 막 뭐 짚고 일어나고 뭐 깡통 쓰레기통 붙들고 막 하고 막 이렇게 지금 해리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요,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다 커가지고 의식하지 않아요. 근데 애는 그때는 되게 많이 걷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막 우리가 방에 나갈 때 오른발 걸어야지 왼발 오른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주님의 길을 걷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주님의 길을 걷는 거 매우 자연스럽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의식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돼야 된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정직한 거,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는 거, 우리가 용서하는 거, 우리가 주는 거,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해서 우리 주는 거,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우리 말씀 읽는 거, 우리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 이런 분위기를 갖고 있는 거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대할 때 그렇게 대하는 거,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또 주의 기원과 훈육을 양육하는 거 자연스러워요? 아니면 조금 어렵습니까? 어때요, 강의기는? 질문이 너무 많은데 하나씩 사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죠.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자연스러운 거 있어요? 자연스러운 거. 네. 뭐가 있을까? 목사님이 먼저 하나 사례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예를 들면 저는 그냥 기도하는 거 매우 자연스러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한두 시간 기도하는 거 너무 그냥 쉬워. 자연스러워. 오늘도 하나님과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음식에 대한 묵상을 좀 했거든요. 어떤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이런 커피 마시면서 커피는 좀 그래도 내가 커피에다가 시럽을 안 넣고 먹구나. 나 매우 자연스러워 지금. 근데 여기서 보은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는 절대 아메리카노 돈 주고 사 먹지 않았대. 왜? 아메리카노 사 먹으면 갖다가 길가에다 버린대. 왜 그런 줄 알아요? 몰라요. 단맛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 시럽에 찌들어 있어가지고 시럽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시럽을 안 먹었더니 이 커피 맛을 먹는 사람들의 이 커피 고유의 맛이 느껴지더래. 커피의 맛이 느껴진대.
예전 우리가 그런 얘기 보니가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음식을 이렇게 도시락 싸가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음식 먹으려고. 구내식당 거 안 먹고.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으니까는 자극적이거나 너무너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던 음식에 대해서 자연스럽지가 않아지더래. 한 달 동안 중독을 끊었더니. 그러고 이렇게 원래 본연의 음식을 먹는 게 맛있어. 아, 고소하다. 아, 맛있다. 이런. 그거는 그러한 이런 시험들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이 많아 온전히 기뻐하거든 오늘을 이루게 하려면 할 때 강의가 막 맞아 자연스럽 이게 아니에요. 이러죠. 맞죠?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길을 만나를 먹고 있지 않다는 뜻이라는 걸 알면 돼. 진짜 아까 내가 보니까는 고개를 막 흔들어. 강의가 야고보서 2장 말씀해요. 너희 형제들아 내가 시험을 만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신의 오늘 시험이 믿음 오늘 이루어지지 알미라 그랬더니 근데 각자만의 시험이 있겠죠. 있죠. 저도 그랬어요. 아니야. 이럴 때가 있어 솔직히. 그런 시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랬으니까. 지금은 제가 만약 지금은 그렇게 조금을 벌어도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는 우리 저기 우리 영적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가 후원이 끊어졌잖아요. 그때 제가 막 그래도 좀 잘 썼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성도들한테 얻어먹어 내가 사주지. 그런 마음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부족함 없이 잘 살았어. 근데 딱 끊어지니까 마치 금단 현상 같은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나 어떻게 먹고 살지? 근데 제가 그렇게 산 지가 벌써 3년째 우리 영적 멘토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가 3년 됐으니까. 벌써 3년 되셨어. 3년 동안 그 재정이 싹 없어졌어. 근데 잘 살더라고. 여전히. 근데 뭐 절약 그러고 딱 적당히 해. 나 많이 먹고 살면 안 돼. 어저께도 우리 딸이랑 이제 밥 먹는데 딸한테 다 주는 거지 뭐. 내가 뭘 많이 먹고 살아. 딸 너 먹어. 너가 커야 되지 않으니까 네가 먹어. 우리 쫓겨 있죠.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걷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걸어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야 된다. 너무 그게 즐겁고 너무 자연스럽고 그리고 뛰어갈 수 있어야 되죠. 자,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시험이었다. 와, 어때요? 괴롭습니까? 아니면 좋습니까? 네. 자, 그게 이제 세 번째 시험이었고, 세컨드 테스트 74페이지로 가야 되겠네요. 74페이지로 가면, 세 번째 시험은, 이 테스트는, 아까 했죠? 예, 이거 내가 만나를 갖는다는 것들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스텝을 걷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테스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결정 짓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만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고 표현했죠? 예.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날마다 그 날의 분량만 거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세 번째 시험. 그래서 그날 분량만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내 일들을 잘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님과 그러한 연합하는 자리로 들어와서 그들이 그분의 가르침 안에서 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던 시험은 그들이 매일 아침 일어나 신실하게 만나를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신실하게 만나를 거두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그분의 가르침 안에서 행하는 것을 결정하실 것인지 주요 시험이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같이 이제 지체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많이, 이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뭐냐면 이 얘기를 저한테 종종 하는 걸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돼. 안 돼? 알고 있대. 아, 뭐를 알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와우. 안 돼.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안 돼. 다행이네요. 알아서 모르는 분도 있는데. 근데 행하지는 않아. 그래서 제가 보고 있어요. 행하는지 아니면 거기서 떨어지는지. 저는 HC 이렇게 있어도요.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부딪히잖아요. 여기서 용서하고 여기 있을 것인지 아니면 떨어질 건지 제가 떨어질 때 잡을 것 같아 안 잡을 것 같아요. 신앙이 어리면 잡겠죠. 네, 신앙이 너무 어리면 공고는 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조종하거나 압박하거나 하진 않아요. 왜냐면 나는 진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요. 연약한 사람은 그냥 겸손하면 받아줘요. 근데 그때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거나 다른 사람한테 방향을 돌릴 때는 가차 없습니다. 저는. 이해되세요? 네. 그것이 시험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생각은 매일 아침에 그분의 말씀으로 가서 그분으로부터 신선한 무언가를 얻어야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 주님한테 들었던 저희 오늘 아침에 신선한 양식은 뭐냐면 좋은 거 먹어라. 그러면서 주님이 나한테 생각을 여러 가지 커피부터 해서 좋은 음식들을 먹는 거, 하나님 만드신 음식을 먹는 것들에서 보여주셨어요. 제가 지금 뭐 샐러드도 만들고 여기에 심는 것들, 루꼴라, 뭐 바질,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생산하고 어저께는 제가 토마토 사왔거든요. 토마토 이제 24개 16,000원 주고 사왔어요. 토마토 24개 16,000원이요? 네. 토마토 24개 이제 모종을. 방울토마토 빨간 거랑 노란 거랑 제가 토마토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 몸에 좋긴 하고 16,000원이요? 네. 모종. 24개가? 네. 저희 사는 데 있어요. 예. 원하신 분 얘기해 주세요. 예. 보통 팔 때는 하나에 1,000원에서 1,500원씩 파는데 내가 600원 주고 사온 거예요. 맞아요. 도매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제가 아침에 하나님께 받았던 것은 신선한 말씀을 먹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라? 신선한 말씀.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먼저 먹어라 라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선한 것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렇구나. 이것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먹는 거예요. 이것을 그죠? 예, 이걸 먹는 거예요. 만나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아주 가볍고 달콤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맞나요? 꿀과배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꿀과배기. 우리는 주님의 길에 대한 깊은 연구를 헌신해야 하며 그러한 삶에 대해서 헌신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도우는 신선하고 가볍고 달콤한 말씀의 무엇인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나를 이렇게 주님과 달콤한 사랑의 이야기들 그리고 맨날 음성을 들었는데 또 들어야 돼. 예를 들면 여성들이 보통 아내들이 보통 결혼하면 남편한테 얘기를 드려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를 들어요? 사랑한다는 얘기를. 제가 우리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몇 번 할까요? 하루에? 많이. 예, 저 의식적으로 엄청 많이 해요. 오늘 아침에 됐어요. 그래요? 예, 일어나면은 이쁘다 사랑해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의식적으로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 그렇지. 그럼 우리 아내가 정말 그래. 그럼 정말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얼마나 이뻐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들어 이런 달콤한 말들. 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들어야 돼요. 제가 들었던 거는 주님한테도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맡겨준 사람들을 잘 돌보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그리고 네가 나한테 그렇게 예배드릴 때 너무 좋아. 나한테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할 때 네가 이런 상황에서 네가 잘 넘어가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 이런 얘기들을 들어야 돼요. 이 신선하고 맨날 들어도 똑같이 들어야 돼. 이거를 매일. 나는 20 몇 년 동안 주님이 나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하셨고 지금까지도 하신다. 지금까지도 들어야 돼. 매일 먹어야 돼. 맨날 먹는 것처럼 맨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하신다. 네, 나를 기뻐한다. 그죠? 이것이 주님부터 오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뭐냐면 매일 아침마다 주님 개인적으로 말씀을 구해야 돼. 아침에.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오늘 아침에 너가 좋은 거 먹기 원한다. 좋은 생각하길 원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나쁜 상황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을 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 어저께 꿈을 가지고 좀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안 될 것 같고 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 근데 주님 꿈을 꾸게 해줬어. 그 꿈에 그런 상황들을 그 반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꿈으로 보여주셨어. 뭔 상황인데요? 뭔 상황이야. 이 시험 같은 상황이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진짜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 이거는 진짜 그냥 극단적으로 뭔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라는 상황에서 그런 생각에서 신선한 주님의 말씀이 오는데 그게 꿈으로 왔어? 그 내가 아침에 묵상했어. 근데 진짜 될까? 라고 생각을 안 했어. 한 번도. 근데 꿈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리고 계속 묵상하는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힘이 없지. 가능하게 될 거야. 라는 이러한 말들로 삶이 바뀌어지는 거. 이게 신선한 주님부터 오는 매일의 만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시험하는지 안 시험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내가 내 말씀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시험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시험 받고 있어요. 너도 시험 받고 있고 우리 모두는 다 시험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깊은 진리보다 관계와 더 많은 관련이 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로 관계된다. 이것은 날마다 신선한 양식. 부부는 부부 사이, 우리는 서로 그런 겁니다. 그것이 그분으로부터 오는 개인적인 접촉이에요. 이거는 만나, 고기를 말하는 게 아니야. 고기를 장성한 분량은 고기를 먹지만 만나는 애들도 먹어야 돼. 우리 저기 해리 보니까는 해리가 밥을 고기 막 갈아서 안 먹여요. 뭐 먹여요? 곡물 같은 거 갈은 것들. 아주 그런 것들을 애한테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개인적인 접촉이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신선한 말씀을 받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이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그렇게 그분의 길 안에 걷는 것들을 유지해 주는 것이 만나예요. 저는 그래서 새벽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과 개인적인 새벽에 기도하세요. 요거를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퍼스널 릴레이션십 위드 갓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제가 정의를 했었어요. 이제 이 스케줄표에 보면은 그냥 옛날에 그냥 해야 되지 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냥 일어나면 자연히 오늘도 몇 시에 일어나냐면 일어났더니 5시, 맨 처음에 3시였고요. 5시 반 정도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 시간을 이제 가진 거예요. 1시간 반 정도. 그리고 7시에서 말씀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9시 반까지. 2시간 반을.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를 한 거죠. 주님과 교제 때는 나한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 있죠. 이것이 우리로 주님의 길을 자연스럽게 걷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마태복음 4장 4절.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던 말씀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오고 있는 현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현재의 말씀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거. 오늘 주님한테 무슨 음성 들었어? 오늘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런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분으로부터 오고 있는 현재의 말씀. 과거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그분으로부터는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 땅의 모든 본보다 가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것을 그분으로부터 신선하게 모을 수 있으면 마치 거대한 금광을 발견할 때보다 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금강 발견하면 얼마나 기쁘게 깨어날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금강을 발견했을 때보다 더 큰 기대감으로 깨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보다 이 만나를 먹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만나의 사건은 날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를 어떻게 날마다 겸손하게 험불하게 우리가 이것을 모을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겸손한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인카운터가 없이는 내가 하루를 살 수 없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들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삶의 매일매일 삶에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가 되게 됐을 때 우리는요 겸손해지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으로 오늘 방송 오늘 아침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광야에서 테스트 몇 가지 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음 주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광야에서 테스트 7가지의 시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테스트를 잘 통과해서 온전히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lacking in nothing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의 사건들, 또 만나의 사건들, 홍해의 사건들, 그 다음에 세례의 사건들, 마라의 쓴물 사건들, 그리고 만나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험에서 무엇을 하나님 시험하시고 우리를 무엇을 연단하시고 인내를 크게 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테스트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상태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함께한 모든 분들도 축복하고 이후에 듣는 모든 분들도 여러분 축복드리겠습니다.